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의 다른 여러 기자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원통함과 우한들을 또 원수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시편 기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교이 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과 같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송드리는 그러한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특별히 예배할 때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일단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러한 예배의 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 또 그렇게 송축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이제 시작해서 방금 전에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예배의 원리들이 있지만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을 잘 묘사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셨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예배의 한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는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바로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찬송 드림이 나의 목청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렇게 예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하시면서 추수감사 주일 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에도 그렇고 바로 이번 주일도 그렇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모든 일들을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거 잘 아시죠? 그것이 이제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그냥 육체가 따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습관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너무나 귀히 여겨서 그 일이 나의 삶의, 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르지 않으면 거르게 되면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거를 수 없는 그러한 지속적인 어떤 신앙의 양태, 그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홀로 산에서 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찬송하시는 생활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과 습관이 된 사람하고 차이는 아주 커요. 우리 교단은 전체적으로 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요.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원래는 말씀을 해야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우스운 농담에도 아멘 아멘하고 그러세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습관적으로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동의가 되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의 심령이 지배될 때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바깥으로 아멘 할 때 그럴 때에는 속에서 동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입으로 아멘을 표현할 때 그것이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 그냥 속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적인 아멘, 습관적인 기도와 찬송, 습관적인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된 기도 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바라기는 감사가 습관이 되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환경과는 관계없는 참된 감사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습관적인 감사 이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꼭 가지고 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감사함으로 또 감사하며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도 이 감사함으로와 감사하며의 신앙이 늘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도 또 전 세계적인 일들을 볼 때에도 그것이 비단 기독교적인 일들이 아니고라도 참 살기가 어렵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환경과 처지를 지금 나에게 놓여있는 어떠한 상태를 통해서 감사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조건 때문이 아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감사를 정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를 못하는 것,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은요, 그냥 감사를 통해서 얻는 너무나 큰 신앙의 유익과 우리 경건의 유익들, 또 육체의 유익들. 톨스토이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했거든요. 젊어진다. 젊어지고 싶기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인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좀 젊어지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진 자의 그 심령 상태를 명확하게 갈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 그런 것이 큰 죄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불만, 불평한 상황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 궁정에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습관적인 감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원인을 먼저 3절, 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구족자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것이 곧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의 이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그분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설계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 설계도대로 그 시방서대로 그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그것을 맞춰서 교회를 세워나가려니까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뭐 100여 평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땅 위에 건물을 6층 건물을 세우는 일일 뿐인데도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우리 두 분 장로님 안 계셨으면 교회 성전 건축이 정말 어려웠을지 몰라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겠지만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교회 이 건물 하나 짓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이는 건물 이렇게 벽돌로 돌로 이렇게 쌓고 짓는 일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을 잘 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통해서 뭐 부분적인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정도는 지금 가능하지만 장기가 없는 것에서 장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를 생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를 수정하고 잉태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 사실은 그 일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공부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탄생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 수정란이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 수정란이 얼마나 많은 세포로 분화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일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그의 것 삼으셨대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란 뜻이고 소유는 여러분도 소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소유를 여러분이 함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책임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누구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기독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작은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이렇게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때에도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정말 위험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불 속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진 나거나 또 화재가 나면 뭐 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것 삼아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러한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보호와 섭리와 간섭, 주장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네들의 심령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것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힘써 알아가야 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얘기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함 없이 공명정대하게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선하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토록 성실히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주권자가 통치자가 그를 수반드는 여러 장차관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나라를 세워나가고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경제와 정치와 또 문화를 인도해 나가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대로 그렇게 국가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때 나라의 수장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여러분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정치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인애와 인자와 자비로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나라와 우리 민족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이 혼란의 시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을 거두지 마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될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일로 이러한 시국을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는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을 하나님의 명령대로의 신앙의 길을 남은 때에 살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에 그렇게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참 복되게 설명해주는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르시는 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수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것,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살피는 목자가 되신다는 이 귀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찬송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있는데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의 결과로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선, 인자, 성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용어들이에요.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물론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인자와 사랑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진실하시고 믿을만하신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심,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편없는데 정말 부족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구원자, 구속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7절.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자이지만 그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기뻐할 수 없고 뭐 감사의 조건이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없고 입을 벌려 찬송을 흥얼거릴 수 없는 사실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믿게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벅차도록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셔야 돼요. 늘 넘쳐나셔야 돼요. 이 조건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두 번째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부르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의 죄됨을 볼 때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른다라는 것은 특별히 개가를 부르다,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왕과 주군을 향한 우리 신하들의, 군사들의 충성과 존경의 외침,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름을 늘 즐거이 부르셔야 해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충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 존경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셨다.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홍길동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못해서예요? 호소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안타까운 상태예요. 그냥 그것으로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개가를 높여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왔다니, 온 곳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노래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은 당연히 성전문을 가리키고요. 그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뜰이 있어요. 그 뜰을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을 열 때, 그리고 그 뜰을 지날 때, 그럴 때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감사, 찬송,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감사, 찬송, 그리고 기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너무나 기본적인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말로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코 입술을 벌려서 찬송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낭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감정의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감정을 사로잡으셔서, 감정은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성소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 그런 상태가 못 되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당히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감격,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에 감사 감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궁정 문에 들어가가지고 감사하며 송축해야 한다.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송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은 원래 축복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축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송축은 감사하며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 찬송의 뜻이 이 송축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송축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결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해야 한다라는 거죠. 송축하는 생활,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결말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송축하는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조건과는 관계없는 우리의 근본이 그러하기에 조건적이 아닌, 우리는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와 성실하심,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입술로 실제로 찬송하셔야만 합니다. 감사 찬송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감사하시며, 그렇게 진심으로 참된 송축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하는 생활을 통하셔서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시고 남은 때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셔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온 땅이 그러할 때가 이제 올 것인데, 그러한 일이 오기 전 온 땅에 속한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하는 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삼아 주셔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길러주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나가시며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하는 생활 잘 감당해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에도 절기를 지켜나갈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순종하시겠습니다.